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벽에 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 기름 붓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면서 7년간 일한 후에 라헬과 결혼하기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결혼하는 당일날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내가지고 레아와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니까 외삼촌 라반이 우리 전통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으니 그렇게 됐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양을 돌본 후에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렇게 예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에게는 정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헬만 사랑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레아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잘 아시죠?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참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달았다 라는 의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녀를 평가할 때도, 저희들의 배우자들을 평가할 때도 자꾸 옆집, 앞집, 뒷집, 이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장로님 이야기를 덜먹이면서 비교하다가 이제 그 싸움이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게 커 보이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커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주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레아가 독수 공방하며 혼자 방에서 얼마나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었겠습니까? 레아가 라헬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속도 많이 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이 갖지 못한 그 자녀들을 레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이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아들 장남을 놓았습니다. 장남을 놓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요. 이 르우벤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다. 예. 독수 공방하면서 지내다가 어쩌다가 한번 야곱이 의무적으로 레아의 방에 찾아왔을 때에 같이 잠자리를 하고 난 후에 아이가 들어섰는데 야곱이 늘 라헬과 함께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다가 레아에게 왔는데 아이를 베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라헬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 뜻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한탄을 들으셨다. 나의 외로움을 들으셨다. 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쑥쑥 잘 낳으니 이제 남편이 사랑이 나에게로 올 것이다. 나와 더 많이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아의 착각이었고요.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은
레아와 가까워지지 못하고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레아와 연합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레아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불쌍한 여인임을 아시고 나에게는 아들을 많이 주시는데 라헬에게는 아이를 많이 주시지 않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남편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찬송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많이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